지난주에 성전 이야기를 또 봤는데요.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성전을 오염시키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3장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어떻게 일어났죠? 자, 시기와 분쟁의 원인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먼저 성전을 더럽히는 이것들 중에 시기와 분쟁에서 시기. 자, 무엇에 대한 시기가 있었죠? 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많이 가진 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교만해지, 영적 우월감, 교만의 문제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질투, 시기와 연결해서 질투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분쟁이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화시키는 문제. 그래서 특별히 파가 나뉘어져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로 나눠졌어. 그 모든 파들. 그래서 나는 누가 더 좋아? 나는 누가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누가 더 좋아? 하면서 특정한 사역자들을 우상화하는 것으로 인해 파당이 나눠지고 당이 지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성전이 새롭게 되고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인데, 이 십자가의 지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행한 행위들, 소망함으로 행한 모든 활동들, 또 사랑으로 행한 그 모든 행위들, 이것들은 마지막 그날에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할 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불이 오히려 이 공적을 더 맑게 하고 더 깨끗하게 한다, 재련시킨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로 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 성전을 오염시키는 게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영적으로 청소하는 시간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28절을,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 약간 좀 강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좀 민망한 표현일 수도 있고, 강한 표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세번역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요. 주보에도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이 3장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보의 메모란에도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이 세상 질서의 기준에서 볼 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지금 바울이, 자, 그러면 세번역 성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해가 편한데, 여러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추천드리는 것은,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은 물론 원문을 참조하긴 하였지만 한문 성경을 토대로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학자들이 이제 언어도 시대적으로 20, 30년 지나가면서 더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의 원문을 그대로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다 보니 세번역 개역 개정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될 때는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더 쉬우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3장 18절을 읽어볼게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읽고 났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쉽긴 하지만 18절을 보면 두 번째 문장부터는 약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아리송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속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속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자기 기만. 즉 자기 자신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성전 청결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전 오염시키는 게 뭐라고요? 시기와 질투. 근데 이제 우리는 자기 기만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 기만 속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느냐? 나를 오염시키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속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어떻게 속을까요?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항상 내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서 문제가 온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수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내 옆에서 우리 주변, 우리 환경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깨끗하다.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지만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기 기만의 함정을 경계합시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본문이 이끄는 대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말씀들은 저를 향해서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서 2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신령한 자다. 나는 영적인 자다. 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통해 얘기하는 뭐예요? 너 자신 속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나는 신령한 자야, 나는 영적인 자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지혜로워,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참으로 너희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자, 바로 이 편이죠. 세 번째 성경을 읽었던. 자,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오늘 지금 오랜만에 온 우리 레이디들이 있어서 제가 더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차라리 바보가 되라는 메시지를 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이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암송을 하잖아요. 암송을 딱 하니까 마태복음 애들이 6장, 7장 다 암송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말씀 나누다가 야 옆에 사람을 향해서 바보라고 하면 안 돼. 딱 얘기했더니 맞아. 친구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애들이 딱 나와 말씀 암송이 돼 있으니까 뭘까요? 친구를 향해 바보라고 하는 자는 이렇게 하면 저희 주일학교에 대한 답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친구를 향해서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 바보야 하면서 놀다가도 그런 말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바보라고 하면 안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지혜 있고 자기 자신은 완벽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먼저 깨트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22절, 23절에 먼저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대한 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떠올려 주신 제 인생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스페인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벌써 지금 시간이 꽤 흘렀죠.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25세. 요즘 트렌드에는 맞지 않죠? 여름에 보통 30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데 제가 25, 전에 26대 결혼했는데 저희가 스페인에 있을 때 저희가 원래 미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고 이미 두 팀은 들어가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저희도 따라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길이 딱 막혀졌어요. 미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이 있었고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제가 하나님 저희가 이제 미국의 길들이 막혀졌는데 하나님 그 다음 시즌 저희 가정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라는 것을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 그러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골방에서 계속 개인 예배를 하죠. 다음 시즌을 구하면서 많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울었겠죠? 네, 많이 울면 하나님 다음 시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제 인생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응하면서 계속 주님이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흥미롭게도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3번의 꿈을 꾸게 하시는 동일한 꿈이었어요. 동일한 꿈을 3번을 꾸는데 2주 간격으로 3번을 2주 간격으로 3번을 꾸게 되면 그 동일한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남북한의 전쟁이 일어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해 있는 아주 생생한 전쟁의 장면들을 2주 간격으로 3번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또 그 무렵에 마침 그 무렵에 그 하나님이 동일한 꿈을 3번 꾸게 하신 마침 그 무렵에 대한민국의 한 공주의 한 산골 마을이라는 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형제님 참 예배자이신 걸 한국에서 봤었는데 생각이 나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나서 전화한다.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기도하다 누구 떠오를 때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하나님 떠올려 주신다. 기도하는데 누가 떠오른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카톡 넣어보시든지 전화를 해보시든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절묘하죠. 딱 제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나서 연락을 딱 하셨고 같이 동역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꾼 꿈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제 개인에게 주신 꿈도 그러하고 한국으로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 이게 딱 생각나서 나누는 거예요. 정확히 그때는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에게 이 단어를 딱 주셨어요. 바보 전략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바보 전략, 바보가 되어라, 바보 전략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말을 듣고 더 울었어요. 이게 분명히 주님께 주신 감동이라는 걸 알겠는데 바보가 되어라, 바보 전략이다라는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보가 되라는 감동에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네가 바보가 되어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혹시 저처럼 이미 그런 표현을 기도 중에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보가 되어라는 감동이 오면 그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바보가 되어라, 바보 전략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딱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주시면서 저는 막 더 이렇게 적당히 임재가 울다가 바보가 될 전략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 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죠. 네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그 감동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바로 이렇게 공동체 앞에 저희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때 저희 굉장히 이거 들어보시면 굉장히 극보수적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공동체에게 나눴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나눠서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한국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라고 나누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 같이 공동체가 이제 다 그 저희 스페인에 있었던 공동체가 함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생각하고 나눴을 때 그걸 가지고 공동체 함께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죠. 그냥 감동 받았으면 제가 이런 감동이 왔으니까 이제 전 갑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공동체 나누고 공동체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보 전략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당시에 목사도 아니었고 당연히 전도사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뭐 간사도 아니었고 그냥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그냥 그냥 형제, 그냥 한 청년, 이제 결혼은 했지만 청년이었는데 그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저는 그래도 몇 분은 잡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래도 몇 분은 잡겠지.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근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더 역으로 서운할 수도 있어.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 근데 진짜로 전 하나님께만 맡겼는데 그 공동체에 있었던 저희 아내도 그날 기억날 거예요.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주호 형의 가정을 한국으로 보내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온다. 이런 감동을 주신다로 이게 만장일치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아무도 형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없어. 이게 감동이 서로 관계도 좋고 다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파송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네 이제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공동체도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니까 되게 뭔가 이게 확신 속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저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저희 이제 예심이가 태어난 지 11월에 태어났는데 2월에 들어왔으니까 생후 4개월 때. 네. 11월 맞죠? 네. 맞아요. 100일 살짝 넘은 것 같아. 그쵸. 아마 한 4개월 정도 때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는 강한 확신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하나님 어떤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한국 땅에 들어가서 남한 땅을 이 통일을 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난 특전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한국에 왜 가야 돼요? 제 입장에서 왜 한국에 들어가야 우리가 한국에 왜 들어가야 돼? 전쟁을 막아야 돼 지금. 이해되세요? 전쟁을 막아야 돼 지금.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예심이 생후 4개월 때 트렁크 2개 유모차 들고 한국에 딱 들어왔어. 그때부터 또 다른 훈련들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훈련이 시작되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해. 이제 드디어 농사를 짓는 훈련. 이건 저의 계획에는 없었던 훈련. 저의 계획에는 없었던 훈련.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전에 자기 부인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거. 바보 전략이네. 깨닫기 잘. 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나는 이미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영성도 당신 제가 설교 3-4시간을 했어요. 정말 나는 영적으로 나 정도면 이미 자기 분도 다 됐어. 나는 어차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굴 항상 깨뜨리신다. 다른 사람이 누굴 먼저 깨뜨리신다. 나를 깨뜨리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한 공동체가 다 기도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농사를 지으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차원의 하나님의 훈련들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제가 설교 때 부분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 그러면서 막 애초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반복되게 이런 훈련들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싸움이 있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신 분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시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뭐 하러 온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러 왔어, 한국에? 남북전쟁을 막으러 왔는데 나는 지금 남북전쟁을 막으러 온 거예요. 나는 지금 전쟁을 막아내는 사명감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애초기를 하고 있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데 완전 허허벌판이야. 그 모든 비닐하우스에 있는 허허벌판을 기계 없이 손으로 갈아엎어야 돼. 월급은 없어. 예배는 하루에 3번씩 드려야 돼. 그런 상황 속에서 예시민은 태어난 지 4개월.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애초기를 하면서 또 일도 얼마나 서툴러요. 안 해보니까. 그런 가운데 반복되는 이 혼의 싸움, 감정의 싸움. 여러분 이런 걸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전히 해야 될 것은 예배는 너무 좋지만 나는 여전히 밭을 갈아야 돼. 농사도 잘 못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고구마, 감자. 너무 어려워. 제일 쉬운 게 열무. 해보신 분은 아실까요? 열무는 너무 쉬워. 지가 알아서 잘하죠.
대충 그냥 뭐 그냥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것은 열무 비빔밥. 대신에 예심, 하음, 나이미를 비교해 보시면 예심이가 제일 건강해요. 하음의 나이미는 약간 인스턴트에도 노출이 돼 있어. 오늘 죄송해요. 약간 간증이 오늘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하려고, 이건 지금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닌데 좀 흘러가겠습니다. 네, 성령이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주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 누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깨뜨리, 저를 깨뜨리신 거. 왜 나는 어떤 자라고 생각해? 나는 다 준비됐고, 나는 지금 남북전쟁을 막으러 온 자이고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정작 내가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일은 뭐예요? 애초기를 하고 밭을 갈고 거름 주고 그러면서 혼자서도 많은 시간을 예배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저희가 마트를 한번 갈 당시에 홈플러스라는 마트를 한번 가려면 차로 40분을 가야 됐어요. 저희가 차도 없었기 때문에 차를 빌렸다. 그러니까 차로 40분을 가야 마트니까 정말 얼마나 산골이었겠어요. 진짜 산골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데 그 당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25명까지 갔어요. 네, 산골짜기에, 산골에 이제 하나님의 아이들을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개인의 예배 또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제 서서히 누구의 마음을 이제 갈아엎으세요. 이제 처음에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데, 항상 많은 사람을 해도 뭐 한 30명 정도 있겠죠. 그런 멤버십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경험하지 않는데 꼭 혼자 예배 드릴 때, 꼭 혼자서, 왜 하루에 어쨌든 3번은 예배 꼭 드려야 됐으니까 꼭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김없이 주님의 방문이 있는 거예요. 저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천사들의 하모니가 들려요. 그러면 그 천사들의 하모니와 함께 제가 몇 번 춤췄죠? 어떻게 춤췄는지? 목요 예배 때는 막 몇 번 나눴는데, 그럼 저 혼자 하나님의 임재에 감동해서 혼자 뛰어, 혼자 예배니까 반주할 필요도 없잖아. 예배 시간만 지키면 돼. 혼자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깊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저는 이미 완전히 죽은 자라 생각했고 당연히 죽은 자가 마침 십자가란 날마다 죽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즌들을 이렇게 통과케 하셨어요. 그리고 유명한 간증이 있어요. 제가 목요예배 때 자주 나눴던 바로 하기스 기저귀의 간증. 예심이의 뭡니까? 정말 기저귀가 그 산골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그것도 하기스 기저귀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던 그 시즌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우리의 일들이 풀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길은 높으세요.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분의 길도 우리의 길보다 언제나 높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바보 전략이라 부릅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할수록,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할수록, 이해하려고 할수록 일은 덮고요. 왜? 이해가 안 되거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셨지? 이해하려고 할수록 되잖아.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보가 되는 전략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러이러해 하나님 나를 깨뜨리신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깨뜨리신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략을 여러분 종종 써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종종 바보 되는 전략을 사용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왜 많이 더 싸우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할 때도 다 그래. 우리가 어느 경우에 더 많이 싸우냐면요, 내가 이겨야 돼. 내 논리가 더 맞아. 내가 더 맞아. 내가 이겨야 돼 하는 어떤 그러한 원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것으로서 이기는 법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바보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과 자기 기만은 달라요. 자기 연민과 자기 부인은 달라요. 자기 연민은 뭐냐면 십자가를 억울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가 너무 지기 힘든 멍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영적인 주파수를. 자기 연민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으로 가는 그러한 기도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의 주파수는 왜 내가 바보가 되어야 해? 왜 내가 섬겨야 해? 왜 내가 손해보아야 하지? 이 억울함의 깊은 터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돼. 왜?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지금 자기 연민을 들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누가 지금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영역들을 어디 가서 많이 깨지냐? 거리로 나가보면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어제도 저는 새롭게 감사를 또 배웠어요. 너무나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선포합시다.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평하면 뭐에 물리죠? 불평하면 불뱀에 물린다. 한 번 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불평하면 불뱀에 물린다. 아멘. 그래서 자기 부인은 언제 가능하냐면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게 어려운데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그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죠.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감동을 받았으면 저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그냥 가도 되잖아요. 스페인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을 따라서 그냥 공동체에게 나누고 그리고서 저의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억울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때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 결정권을 제가 했던 그때 그 선택은 내 결정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린 거냐면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그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결정권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너무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모든 것에 자유하고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미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 결론부에서 더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계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기도를 하고 했을 때 공주에서 내가 농사 짓고 이렇게 힘들게 살 것을 알았으면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건 감동이 전혀 없어. 그거는 전혀 몰라. 그냥 어떤 그 꿈을 통해서 저에게는 아주 큰 포부를 주셔놓고 그쵸? 큰 포부를 주셔서 약간 이게 이제 낚시처럼 미끼처럼 큰 포부로 동기부여를 해서 가. 막상 가서 가장 처절한 이제 훈련들을 하나님 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산골 마을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게 농사 생활하고 힘들게만 살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계산했을 때 갔어요? 안 갔을까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나누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는 대로 네가 가게 될 거야. 즉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늙어서는 남이 원하는 대로 너는 삶을 살 거야. 베드로의 삶인데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젊어서와 늙어서가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영적으로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김해의 연고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와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김해의 연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 김해 땅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와서 보니까 하나씩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였나? 지난주 중에 어떤 한 젊은이 이제 막 30된 그 자매랑 이렇게 귀한 분들도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교제하는 분이 제주도에 갔다고 하길래 저는 제주도로 갈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는 말, 자기는 김해로 오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요? 라고 생각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참 이 부르심이라는 거는 사람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해 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그렇구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여기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번 우리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심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하시는 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바보가 되라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두 군데의 말씀을 인용해 오는데 자, 19절 말씀을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자,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인용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1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는데 어디서부터 인용을 해왔냐면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이 말씀은요 욥기서를 인용해 와요.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욥기서가 신약 성경에 인용된 케이스는 여기가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욥기서를 인용하는데 누가 한 말이냐가 중요해. 욥기서에서는 화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욥이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아리송한 사람도 있어. 누구? 엘리후. 굉장히 애매해. 이건 지금 하나님의 천사인지 사역자인지 굉장히 애매해. 근데 어쨌든 여러 다양한 화자들이 있는데 자, 어디서부터 인용해 왔는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욥기로 가봅니다. 자, 신약 성경에 욥기서가 인용된 유일한 사례. 자, 과연 누가 한 말을 인용해 왔을까? 아무래도 바울이 인용해 왔으니까 적어도 자신의 한 말을 증명하려면 여러분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바울이 지금 욥기서를 인용해 왔어. 그러면 누구 말을 인용하는 게 좋겠어요? 욥의 친구들 인용하는 게 좋겠어요? 엘리후 인용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욥의 말 아니면 하나님 말? 하나님만 인용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 어떤 말씀을 인용해 오냐면 욥기서 5장 13절. 자,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자,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 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쓰였던 이 말씀을 헬라어로 바꿔낸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5장 13절은 누가 얘기한 걸까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욥이 얘기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욥의 친구들이 얘기한 거예요? 누굴까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욥 기서를 볼 때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욥이 굉장히 자기 삶에 극심한 고난 중에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떻게 옵니까?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잖아요. 욥을 위로하려고 욥의 친구들이 욥아 너 너무 삶이 지금 힘들 것 같다 하고 위로하려고 왔어. 근데 위로하려고 왔는데 나름대로 다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신학자들이야 거의. 그러니까 나름대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입을 좀 잘 지켜야 되는데, 입을 잘 지키면서 욥을 좀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말로만 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이랑 대화를 하다가 자꾸 이제 어떤 식으로 가요? 그렇지. 누가 잘못했다. 얘기하다 보면 누가 잘못했다로 가는 거야 지금. 욥아, 네 삶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삶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라는 표현을 아주 고급스럽게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맞죠? 신학적으로.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죠. 그러면 이 표현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네. 자,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그럼 누가 지금 강교한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강교한 자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겠지. 아니 나는 너를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욥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 같이 들릴까? 당연히 자기에게 하는 말. 그러면은 지금 욥을 이 친구들 나름대로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욥의 입장에서는 위로를 받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한 말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욥의 친구들이 한 표현,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넓고 창세기부터 이용할 게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욥에서 욥을 정죄했던 욥의 친구들의 말을 가져와서 쓰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욥기서 5장 13절에 쓰인 표현이, 이 표현 자체는 여러분 진리죠. 이 표현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이 표현 자체는 구약 성경의 다른 본문에 나타난 표현들과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바른 진리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상했는 상태에서는 논리로는 대화가 돼야 한대요. 감정이 상했는 상태에서는 논리적인 대화가 오히려 더 그 상처와 아픔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도록 하셔서 지금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안해낸 지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은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씀을 인용하게 하셨나라는 부분. 사실 우리 다 싫어요.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좋아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음식점들에 가보면 이런 거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할서나 내 나중은 창대하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이런 말씀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근데 이 진리에는 동의가 쉽게 되지만,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 아니 지금 그러면 내가 간교한 자란 얘기야 라고 욥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됐을까요? 욥이나 우리의 입장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옳은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대로 살아가길 원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야고보는 깨달았어요. 한번 또 선포합시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서를 왜 인용해 왔는지를 여러분 좀 시간이 되실 때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인용하는데요. 자, 3장
우리 20절 또 봅시다.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편에서부터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진 않을게요.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지혜 자체는 그냥 자기 꾀에 불과하고 헛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우리 힘이 쫙 빠져요. 아, 너무 힘들다. 이건 뭐 도대체 내가 예수님 못 믿겠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 18절부터 지금 20절까지 보면 자꾸 뭐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바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아무리 너의 지혜로 너의 미래를 준비해도 그거 한순간에 무너진다 라고 얘기하니까 소망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도 꺾어버리고 소망도 꺾어버려. 이런 상황 속에서 21절부터 이제 반절이 있나요? 반전.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 반전이에요. 허허. 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구를 자랑해 왔어요? 베드로, 아볼로, 바울. 아, 누구누구가 대단해. 누구누구가 최고야 라고 그래서 사람을 자랑해 왔어.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어떤 단어를 썼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판타라는 단어인데, 이 만물은 즉 그냥 all, 모든 것, 그냥 모든 것을 의미해요. 모든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인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흥미롭게도 이 지금 20절에서도 판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9절에서는 21절에서는 판타를 만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고 그냥 22절에서는 그냥 다 너희의 것이다. 다라고 그냥 만물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여러분들이 그 사역자를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이 그 사역자에게 속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 사역자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 사역자가 여러분에게 속한 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역자를 추종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역자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아멘. 이 표현이에요. 또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또 무엇들이 우리 것이랍니까? 하나씩 나오죠. 세계. 그 다음 생명. 또 사망. 지금 것. 장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지금 세계, 생명, 세계는 세상을 의미하겠죠. 생명, 죽음,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스려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반전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진짜 바보가 된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바보 전략에 있어서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놀라운 승리의 기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에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논증하는 게 있어요. 그게 23절인데요. 자, 23절까지 쫙 우리 선포해 봅시다.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결국 이것 때문에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말씀의 세계하고 좀 다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건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일 크셔. 누가 하나님에게 속했대요? 그리스도. 아무도 잘못 썼다고 얘기를 안 해주시네. 이대로 남겨놓을게요. 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했어. 그 다음에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물은 어디에 위치일까요? 만물이 여기여야 돼요? 아니면 이쪽이어야 돼요? 이거예요. 바로 이 차이. 정말 만물이 우리에게 속한 것인가? 우리가 만물에 속한 것이지. 자, 볼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큽니까? 이 세상이 더 큽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큽니까? 바울이 이걸 헬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우리는 지금 철학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 세상이 더 큽니까? 우리가 더 큽니까? 고린도 교회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더 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더 큰 자일까요? 이게 이 말씀만 봐서는 이게 확 안 하다. 자, 한번 더 볼까요? 하나씩 더 보자. 더 점점 작아져. 생명? 생명의 영역은 인간이 창조할 수도 없잖아요. 이제 더 심각해져. 죽음의 문제. 죽음을 인간이 극복할 수가 없는데 죽음이 우리보다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일? 내 앞에 주어진 미래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두려운 거지. 미래는 두려운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정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다스릴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선언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그러면 이 만물의 위치가 어디인지 더 명확해져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에베소서 1장 22, 23. 자,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은 곧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곧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머리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으로서 교회, 우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고 그 다음이 만물의 위치가 맞습니다. 자, 만물은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쭉 다시 정리해 보면서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만물은 우리에게 속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동의는 안 됩니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놓고서 나중에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겠죠. 자,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봅시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고린도서 6장. 자, 우리 반주 에밀리 같이 좀 준비해 주세요.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 정말 만물이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에 속한 건 이야기인데 만물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고린도서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명예로운 가말리엘 문화생, 탁월한 학문적 소양을 지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자신의 미래가 보장돼 있던 그 미래를 던져버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의 출신을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해. 세상이 보았을 때는 아주 미련한 길을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무명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무명의 길을 선택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40의 감한매를만 맞고요, 여러 차례 핍박을 당하며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살아있죠.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다양한 환난 속에서 근심하는 자 같지만 바울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어떻게 했나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이들을 부요하게 하는 자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이 헌금 동원할 때, 여러분 나를 이렇게 좀 후원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부족하니까, 후원으로 부족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후원으로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바울은 천막장사하면서, 만약 바울이 재정적으로 풍족했다면 절대 천막장사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정적으로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치는 일을 하죠. 요즘에 뭐 이중직계 그런 이슈들이 언론에서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면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중직이 뭐 오냐 안 오냐 다 쓸모없는 논쟁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어쨌든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천막치는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 바울 자신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한 것 같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예배자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이 마지막 선언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사는 자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진정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들을 앞으로도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향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계산하고 내가 보기에 합당하고 내 계산과 나의 지혜, 나의 최고의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서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지혜, 십자가의 길, 어느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길인가,
어느 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를 분별하여 그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너무 힘든 길이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는 다시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아멘. 모든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18절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기 원해요. 고린도서 3장 18절. 제가 오늘 또 깜짝 놀란 게, 오늘 정지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가 너무나 예언적인 기도였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 뒷받침해 주시는, 너무 저는 하나님 성령님의 확증을 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만 전하는 저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도 늘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를 전하고 싶은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 당연히 축복 설교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삶에 막 평탄대로가 열립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거 볼까요? 어떻게 말하는지. 이 말씀에 아멘 아멘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 세번역 성경으로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이 세상 질서의 기준에서 볼 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면 싸움이 재해질 것입니다. 바보가 되면 분쟁이 없어질 것입니다. 바보가 되면 시기할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자가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사실은 모든 것에 자유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자 같으나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길이요. 십자가는 근심하는 삶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는 삶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삶입니다. 오 주님, 우리 영광의 중에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모든 선택들 속에서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차라리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여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호와가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영적으로 탁월하다 생각하고 자신들이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많은 은사를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영적이고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 자신에게 속지마. 너 자신에게 속지마. 차라리 바보가 되어야 해. 지혜로운 자처럼 되려 하지 말고 바보가 되어야 해.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지혜, 나의 경험, 나의 계산으로 살아갈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계속해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서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정렬되어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이 만물을 다스림의 권세가 이 세상의 방식처럼 이 세상의 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차라리 바보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풀어주시며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정의 주도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의 계획, 나의 지혜, 나의 경험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풀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십자가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에 반대되는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 반대되는 길의 대표적인 길은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유다서에 언급되어 있죠. 이 가인의 길은 무엇일까요? 가인은 사실 여러분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가인 예배자였어요. 가인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은 드렸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가인의 마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배자가 예배자를 죽입니다. 예배자가 예배자를 죽였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대적하는 길은 가인의 길, 즉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유케 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길을 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의 길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진실되이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미쁘사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길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결정들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움이 동기가 되어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다툼이 동기가 되어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시기가 동기가 되어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질투가 동기가 되어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미움으로 인해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다툼으로 인해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시기로 인해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질투로 인해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영 새 마음을 주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오 성령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배자가 예배자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가인도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자신의 마음 안에 담겨있던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로 인해 오염됨을 방치했을 때 예배자가 예배자를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아버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자, 진정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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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 가인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장에서는 또 언급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항상 십자가에 대적하는 길이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는 것은 발람도 시작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어그러져 버렸어요. 발람이 왜 어그러졌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의의 삭슬 위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길을 놓치게 된 이유가 만몬, 바로 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 강력하게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주 안에서 늘 축복하고 여러분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우리의 결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향해서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 저는 여러분 축복해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즉 삭슬 위하여.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출발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로 하여금 재정도 창출해서 그 창출된 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성들을 발휘하고 당연히 그 재정을 창출하여 살아가야 하는 당연한 마땅한 부르심이 있지만 시작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 발람처럼 돈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어딘가를 물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앞에 인생길의 여정 가운데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아버지,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아버지 돈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에서 가장 큰 가치로서 아버지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 당연히 재정이 필요하고 아버지 당연히 우리에게는 재정을 창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나 발람은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맞춰서 마침내 발람은 어그러져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였으나 하나님께 여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발람은 불의의 삭슬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듯 결국 돈도 다스리게 될지어다. 돈을 다스릴지어다.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재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는 예배자 되어질지어다. 재정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는 예배자 되어질지어다. 오 하나님, 선지자도 부름을 받은 선지자도 돈을 사랑함으로 타락하게 되었듯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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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함께 언급되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라의 폐역입니다. 자, 가인은 예배자였어요.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고라는요 제사장이었어요. 예배자도 타락했고 선지자도 타락했고 제사장도 타락해버렸어요. 고라는 레위인이었어요. 이 고라는요 여러분 결국 모세에게 대항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렸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러한 고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반역의 길로 이끌었고 이 레위인이자 제사장이었던 이 고라가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고라를 삼키게 됩니다. 이 유다서에 지금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시대 지금 너무나 처절한 우리 앞에 도전입니다. 예배자가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는 것을 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주의 몸된 교회들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십자가를 외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고라의 폐역, 이 고라는요 모세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서 그 권위에 도전하고 반역하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신의 삶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어떠한 일들로 인해 자기 연민 또는 원망과 불평하였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고라의 폐역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참된 제사장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자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이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 바로 나 한 사람은 바로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 우리의 신세의 어떤 영역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이 단단한 메시지 앞에 아버지,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뿐만 아니라 고라의 폐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못마땅했지요. 고라가 봤을 때는 자신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못마땅하고 불평할 것 투성이고 원망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 고라는 그 이상을 보질 못했습니다. 마땅히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야 할 이 고라가
자신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 불평과 원망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그 불평과 원망이 분노로 커져서 그 넘치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 하나님 국가적인 반역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악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스컴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예배자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무너지는 소식들, 그러나 오늘 다시금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성령 안에서 다시금 이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돈을 살아가는 마음을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환경을 탓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렸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오늘 다시 새롭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단단한 아버지 이 단단한 음식 아버지 그러나 사실 십자가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벼운데 이 세상의 풍조가 십자가를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이 세상의 풍조가 십자가를 무거운 것으로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도록 조장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부합니다. 우리 영광의 일에게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되어 우리 영광의 일에게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나를 사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어 세상의 풍조는 십자가를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 포장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임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삶임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이를 부유하게 하는 삶임을 아버지 오늘 성령님 진정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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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무거운 곳으로 일주일 내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어쩔 수 없이 씨름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일터와 만나는 세상의 모든 일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공을 외치고 부를 외치고 명예를 외치는 이 풍조 속에서 십자가의 길은 마치 고단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마치 가장 어렵고 힘든 길로 세상의 풍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이 시대에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심지어 예배자도 예배자를 죽이든 아버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이 세상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쉽고 가벼운 것임을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모든 것에 자유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임을 아버지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입술이 짧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없었다면 이 종의 모든 연약함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로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게 하사 누구든지 지혜롭게 되고자 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누구든지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거든 바보가 되라는 이 십자가의 계시를 아버지 우리 모든 지들의 영의 신비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입술이 둔하여 십자가의 지혜를 온전히 전하지 못하였다면 주님 이 주님께서 고린도교회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이 바보의 전략이 아버지 승리의 기림이 아버지 억울함이 아니라 참으로 자유하고 기쁘며 모든 것에 자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임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어떠한 경우에도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라의 폐역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은 넓은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많은 이들이 넓은 길 넓은 문을 찾기에 넓은 길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언제나 찾는 이가 적을지라도 좁은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선물로 주신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히 깨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 인도, 북한, 감비아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가인의 길을 거부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거부하고 고라의 폐역의 길을 거부하고 오직 기쁨으로 주님이 주실 부르심의 상급을 기대하며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남들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